오늘은 2월 27일 목요일입니다. 누가복음 11장 37절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한 바리새인이 자기와 함께 점심 잡수시기를 청함으로 들어가 앉으셨더니 잡수시기 전에는 손 씻지 아니하심을 그 바리새인들이 보고 이상히 여겼다.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 바리새인은 지금 장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나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 어리석은 자들아, 겉을 만드신 이가 속도 만들지 아니하시느냐. 그러나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이 너희에게 깨끗하리라. 오늘도 이 바리새인과 논쟁하시는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시는데요. 겉은 깨끗이 하나 속은 악독이 가득하다. 또 42절에 보면은 너희가 박하와 운양과 모든 채소의 11조는 드리되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리는도다.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한다. 그러니까 박하, 운양, 모든 채소의 11조 드리는 것도 물론 행하는 것이 맞다. 그렇지만 이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도 이 포기할 수 없다. 공의를 행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그 말씀이죠. 또 예수님께서는 이 평토자가 무덤 같고 그 위를 밟는 사람이 알지 못하니라. 이제 회칠한 무덤 뭐 이런 말씀도 나오잖아요. 겉은 아주 건사한데 속은 썩어 있다. 이게 예수님의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들과 참 많이 논쟁하셨어요. 안식일 논쟁을 비롯해서. 그리고 이제 그 예수님이 안식일을 범한다고 바리새인들이 시비를 많이 걸어왔습니다. 자,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날까요? 바리새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들은 바벨론 포로로 유대인들이 귀환하고 나서 그들은 자기의 삶을 이스라엘 유대인들의 삶을 회고합니다. 우리가 왜 멸망했는가? 왜 우리가 망했고 그리고 이게 험하게 이렇게 고난 속에서 계속 살아가야 되는가? 이 문제를 이 바리새파들은 우리가 율법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다. 자, 이렇게 갔습니다. 구약 성경은 이 율법을 지켜 행하라. 그래야면 복이 임한다. 그리고 너희가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온갖 저주를 받을 것이다. 신명기의 복과 저주의 법이죠. 이 법대로 우리가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저주를 받았다. 이렇게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맞는 일면이 있습니다. 맞는 면이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율법을 지키려고 온갖 노력을 했습니다. 그 안식일을 지키려고 얼마나 노력했습니까?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킬 수 있냐에 대해서 또 다른 수많은 이 율법 조문들을 만들어냈어요. 많은 조문들을 만들어내서 이것까지 다 지켜야 된다. 그래야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다. 백성들이 고달프죠. 그 많은 율법을 지키기는 너무너무 고달픈 것입니다. 이 바리새의 파들은 이 선한 의도로 출발했지만 엉뚱한 길로 가고 말았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지키라 십계명을 주시고 그리고 신명기 말씀대로 복과 저주를 선포하셨는데 이스라엘의 긴 역사가 무엇을 말합니까?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율법을 지킬 수 없다는 것입니다. 율법 앞에서 죄인임을 깨닫고 제가 어떻게 용서함 받을 수 있는가? 그리고 제가 용서함 받을 때만이 비로소 율법을 지킬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성경의 중심이죠. 제 용서함 받고 어떻게 율법을 지킬 수 있는 길,
그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죄용서함의 법이죠. 십자가의 속죄. 이 속에서 그리고 성찬하셔서 성령을 보내셔서 그래서 교회 안에 하나님의 영이 충만함으로 죄 용서함 받고 성령으로 충만할 때만이 비로소 거듭난 사람들만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수 있게 되겠지요. 자, 이 중요한 법을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걸 깨닫지 못하는 바리새인들이 늘 예수님과 충돌했거든요. 요한복음 3장에 보더라도 이 놀라운 말씀이 있죠.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종교 지도자입니다. 사내들인 공의 회원이라 그랬어요. 오늘날 말하면 국회의원과 같은 사람들이죠. 굉장히 뛰어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님께 찾아왔어요. 밤에 찾아왔어요. 그리고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 당신이 행하시는 표적을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칭찬했어요. 높여드렸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다시 태어난다는 것이다. 니고데모도 다시 태어난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그리고 사내들은 공의의 의원, 유대인의 지도자, 율법으로는 흠없는 니고데모도 다시 태어나야 된다. 중생해야 된다. 그것으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율법으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이제 그 니고데모가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니까? 이 다시 태어난다는 이 말씀을 이해를 못하는 것이죠. 사람이 어떻게 다시 태어나는지, 모태에 들어가서 다시 태어나냐? 말이 안 되는 일이죠. 어떻게 사람이 어머니의 모태에 들어가서 다시 태어났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니고데모는 이해가 안 되는 얘기죠. 예수님이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물 세례, 성령 세례를 통해서 다시 태어나야 된다. 물 세례. 우리가 요단강물에 완전히 들어가서 죽음, 모든 죄된 삶이 끝났습니다. 죽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다시 태어나서 우리 온전히 영혼의 성령으로 이 세례를 받는,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는 교회가 바로 크리스찬이죠. 이게 태어나지 않는 한은 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육으로 낳은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낳은 것은 영이다. 우리가 부모로부터 피와 혈을 받고 태어나지만 그것은 육이고, 영으로 태어난 것, 성령으로 태어난 것은 영이다. 즉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제사함 받고 용서함 받고 물과 성령으로 세례 받을 때 우리 안에 이 죽어 있던 영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영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생의 신비죠. 영이 살아난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영이신 하나님과 우리가 이제 교통할 수 있는, 소통할 수 있는, 기도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우리의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신지 들을 수 있는 영적 존재가 된 것을 말합니다. 자, 이런 기적이 일어난 것이죠. 이것이 바로 새롭게 태어난 사람입니다. 자, 이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예수님 또 말씀하셨죠.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한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은 백성들이 원망함으로 불뱀이 나와서 백성들을
물어서 죽게 됐죠. 이 사막의 뱀, 광야의 뱀, 방울뱀, 치명적이죠. 물리면 다 죽습니다. 어떻게 해서 합니까? 하나님께서 이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달아라. 그걸 보는 자가 살아나리라. 그래서 모세가 놋으로 구리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달아서 높이 세웠어요. 자, 뱀에 물린 많은 사람들이 그 놋뱀을 쳐다볼 때 살아났습니다. 예수님 이 말씀입니다. 광야에서 모세가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한다. 인자도 십자가에 못 박혀서 높이 들려야 된다. 예수님은 자기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미리 예언했습니다. 예수님도 십자가에 달려서 높이 달려 죽을 것이다. 이 말씀을 예언하셨고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죽임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신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6절. 이 말씀이 니고데모와의 대화 속에서 나옵니다. 바리새인이죠. 자, 우리가 복음서에 등장하는 많은 바리새인들을 보게 됩니다. 자, 우리가 이 바리새인들은 거듭남이 무엇인지를 모르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고 인간의 내면이 속 사람이 변화되는 것을 모릅니다. 제 삶이 청산되고 성령 안에서 새롭게 태어난 피조물이 되는 법을 전혀 모르는 것이죠. 율법만 붙잡고 율법의 껍데기만 붙잡고 어떻게 하면 그 율법을 지킬까만을 고민하는 사람들, 자기가 죄인임을 깨닫지 못하고 인간이 노력함으로 성실히 행함으로 이 율법을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래서 수많은 율법 조문들을 만들어냈지만 이것이 백성들에게 엄청난 무거운 짐을 지우는 행위가 되고 많은 사람들이죠.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보면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과 끝없이 충돌했는데 예수님은 참으로 율법이 무엇인지를 말씀하셨고 그리고 안식일의 주인, 인자가 바로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말씀하셨고 이 놀라운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안식일에 생명을 치유하는 것, 살리는 것이 안식일의 참 법이지 않냐 이렇게 누누이 말씀하셨지만 그들은 깨닫지 못했죠. 참 슬픈 일이죠. 오늘 우리가 기독교, 우리도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기독교는 율법주의가 아닙니다. 우리가 율법주의에 붙잡고 물고 늘어진 사람들이 아니고 그래서 우리가 그 수많은 율법 조문을 만들어낸 사람도 아닙니다. 교회는 그러므로 율법을 세우는 것은 주의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신교는 성만찬과 세례 베풀고 성만찬 하는 것 외에는 특별한 예식을 없습니다. 다 폐한 거 아닙니까? 십자가의 표적 외에는 다른 표적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교회는 성령이 통치하는 곳입니다. 제사함 받고 성령의 통치를 받아서 이제는 어떻게 됩니까? 말씀에 순종이 가능한 사람.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함으로 율법을 완성하는 그 길. 율법은 완성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사랑의 법이죠. 기독교는 궁극적으로 사랑의 법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법. 이것이 성령 안에서 성취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바리새인과 충돌했는데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 따라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복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복된 날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겉과 속이 다른 바리새인 같은 사람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내면이 깨끗하게 되고 정결함을 입고 우리의 내면이 성령의 기름 부심으로 충만하고 우리의 속사람이 날마다 변화되는
기적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